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유래된 표현들이 다수 있습니다. 스포일,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스포일이 성경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여기서 벗기다가 스포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이제 막 보려는 사람에게 줄거리와 결론을 다 얘기해주는 아주 밉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뜻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다 할 때 이 벗기다가 스포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람을 망가뜨리다, 물건을 못 쓸게 만들다, 이런 표현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포일의 반대말, 단련하다입니다. 영어로는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성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을 자주 영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무장시키셨습니다. 이 가르치다가 바로 단련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데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이 단련하다라는 이 표현에는 변화한다라는 것이 아주 기본에 깔려 있습니다. 못 쓰는 것을,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세운다. 이것이 바로 단련하다, 트레인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튀르키예, 참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일생에 한 번 튀르키예는 가보셔야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런 통로에 나라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시아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유럽이라 그랬다가 아주 자기네 입맛대로 막 바꿉니다. 이 튀르키예가 문화가 그래서 아시아와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아주 묘하게 접합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만들 때도요, 서양의 실용성과 동양의 장인 정신이 어우러져서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한때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의 치과 의사가 다 터키 사람이었습니다. 튀르키예 사람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개업을 하면 사람들이 글로 다 모이려오는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죽었습니다.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 시장에 가면 큰 상점들이 있는데 그 상점들 뒤편에 금속 공예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놓고 간 동전을 그 자리에서 녹입니다. 그 동전은 자국 동전이 아닙니다. 외국 사람의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사람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쓸모없는 동전입니다. 그걸 그 자리에서 녹여서 계속 젓습니다. 그러면 불순물이 위로 계속 올라오고 그 불순물을 1시간, 2시간 다 떠냅니다. 완전 전통 그리고 수작업입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그렇게 저으면 은물이 된답니다. 은이 녹아진 물이 된답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이 비칠 때쯤 돼서 그것을 작은 틀에 붓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예쁜 액세서리가 만들어집니다. 쓸모없는 동전을 잘 녹여서 고가의 장신구를 만드는 이 기술, 이게 단련하답니다. 그게 가르치다라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련한다 그러실 때 그것을 단순히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킨다.
몹쓸 것을 새롭게 만드신다, 회복시키신다. 성숙하게 만드신다, 순도를 높이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당신을 믿고 따르게 하실 때 너의 옛날 습성대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꿔서 변화시켜서 당신을 따르게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의 기적입니다. 표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5번째 기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을 보라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기적의 배경, 그리고 결론,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적들은 기적의 의미, 그 기적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오늘 기적은 왜 이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특별히 제자들을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지, 훈련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잠시 무리들과 떨어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을 데려가시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숙소로 가 있어라. 내가 너희 뒤를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데려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있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분명한 훈련의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일부러 이런 시간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갈릴리 호수로 넘어와서 배를 타고 강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18절에 의하면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그 호수물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수 주변이 전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그 산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1층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 지표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이 지하 50층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의 높이는 높지 않은데 물이 낮다 보니까 이 높낮이가 편차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정말 가끔이지만 밤에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 호수물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을 제자들이 탄 배가 만난 겁니다. 그 많은 시간, 풍랑이 없는 시간이 대부분인데 풍랑이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정신없이 이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이 풍랑이 일어났던 시간,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배에 있는 시간이 밤 4경이라고 나옵니다. 새벽 3시입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게 저녁 시간이고 지금 새벽 3시까지 결국 최소 7시간 이상을 제자들은 배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풍랑을 이겨내려고.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심리 4km밖에 못 갔습니다. 원래 이쪽에서 반대편까지 가는 이
갈릴리 호수 거리가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노져서요. 근데 7시간 이상을 사투를 벌였는데 4km밖에 못 간 겁니다. 제자들 어부가 많았습니다. 눈 감고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배를 도저히 자기 힘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애를 썼는데 도저히 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물이라는 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은 사건은 한 끼 먹은 겁니다. 그 한 끼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물에서는 아차 하는 순간에 다 빠져 죽는 겁니다. 그것도 풍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 속을 걸어오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제자들의 배가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제자들이 한 일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노를 저었다. 이 노를 저었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를 지어서 끝낸 게 아니라 시간 내내 노를 젓고 있다. 제자들은 거대한 풍랑 앞에서 자기들이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계속 노를 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인맥이 있다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막 노를 저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밤에 제자들처럼 잠을 못 잡니다. 노를 열심히 젓는데 잠이 잘 못 옵니다. 그리고 힘이 축이 납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어려움은 극복되는 것 같지 않고 나는 뭔가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뭔가 하는데 열매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영육이 자꾸 밑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러한 깨달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풍랑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노를 열심히 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 돈 있으니까 안심하라. 너 실력 있으니까 안심하라. 너 건강하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다. 내가 내 구원자다.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붙잡고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계시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서 단련시키신 겁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너 지금 누구 보고 있니? 너 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니?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을 단단히 영적으로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게 하신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때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 사역도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레위의 자손을 단련하신다.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구원할 사람들을 단련하신다. 이 땅에 오셔서 단련하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요. 그 전 단계인 단련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련하시는 이유를 그 뒷구절에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과 인품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련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어리면 어릴 때대로, 나이 들면 들 때대로 계속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이 단련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육체의 아픔 가지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우리 가정의 문제 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단련하십니다. 나는 이 나이 먹었으니까 단련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우리를 계속 단련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단련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다는 겁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은 대로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너무 불순물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씩 걷어내십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계속 걷어내시면서 우리를 순도 높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단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보시고 아십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제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저 밑바닥 지옥에 가려고 해도 주님은 그 입구에서 자리를 깔고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을 떠나서 어디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다 아십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것을 화답하듯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소부재, 말은 어려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장소에, 모든 시간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과거형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저 지하에도 있고 하늘 높은 곳에도 있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느 곳에나 어느 시간에나 계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본성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냐면요. 숨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내 허울을 가지고 내가 옷을 입으면 예수님이 나 못 보실 거야. 나 예수님이 모르실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꿰뚫어 보십니다.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 영혼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 삶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 전체에 안 계신 시간, 안 계신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계속 쳐다보십니다.
한 가지를 계속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붙잡아라. 제발 네 배경, 네 실력, 네 재력, 네 소유, 네 경험 붙잡지 마라. 나를 붙잡아라.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시선을 주시는 이유는요. 객관적으로 너 잘 사나 못 사나 평가하고 판단하시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처음 등교를 하면요. 엄마는 눈을 못 뗍니다. 애한테. 왜요? 저 인간이 잘할래나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쟤한테 뭘 도와줄 게 없을까? 제가 친구들과 선생님과 사이좋게 보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쟤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도와주려고 지켜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동행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세워주시려고, 그래서 자꾸 용기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계속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못합니다.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네 형편 알지, 네 아픔 알지, 내가 도와줄 거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요, 배로. 이 배가 최종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밤새 노를 저을 때는 도착을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한순간에 안정이 찾아지면서 반대편 가버나움까지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잘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이 땅에서 잘 지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인정하던 안 하던 그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삶을 다독여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다시 나한테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리고 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굴곡이 있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똑같은 굴곡이라도 어떤 사람은 비바람을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뭄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수를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근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아픔이 다르고 문제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 갈급하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평탄하게 살았다고 내 인생에 무슨 맨날 꽃길만 갑니까?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려면은 고생도 하는 거고 어려움도 당하는 거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아픔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땅을 살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라. 네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가로막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너는 이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너는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본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내가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을 가려고 해도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막힙니다. 무너집니다. 낙심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마지막 본향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내가 네 영혼 속에 들어가야 너는 안심이 될 수밖에 없다. 평안할 수밖에 없다. 다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 사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나는 예수도 믿고요, 열심히 살 겁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내가 순종하게 되고 그분이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계속 따라가는 그러한 단련하는 인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아,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맞는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고 다듬고 하시면서 내 성정을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계속 만들어 가 주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이후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고 갑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기적을 쫓아다니고 예수에 대해서 좀 오해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예수님을 더 진지하게 성숙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계획대로 잘 된다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단련하시고 그 단련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성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매일 단련하시고 또 단련하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낙심과 지침이 물러가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영원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내니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날마다 평안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